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그리고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주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늘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며 또 그들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 그래서 선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시온, 예루살렘, 이것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속에 주님을 위한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도록 도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또한 영광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또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들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고 또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됩니다. 소망이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결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삶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소망을 믿고 현재의 자신을 희생하며 또 다른 이들을 섬기는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사랑이란 말 속에는 희생과 헌신 그리고 자기 부인과 인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랑의 사람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 삶은 분명 잘못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소망과 약속 가운데 인내하면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소망 가운데 사랑의 삶으로 또 주님을 드러내고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도전과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찬송을 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오후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악한 대적들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파수꾼을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서 파수꾼은 대적의 침입을 살피거나 소식을 가지고는 전령을 확인하기 위해 성벽 망대를 지키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수꾼은 특별히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책임을 맡은 주의 사람들, 주의 종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것들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주고 또 새롭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증거하며 가르치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보호하고 세워야 될 책임도 주의 종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종들이 말씀 안에서 성도들을 세워야 할 것과 교회에 침투하려는 악의 세력들을 대적하고 경고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있도록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특별히 주의 종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 속에는 목사를 비롯한 신학을 공부한 분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리더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 종들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로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주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그리고 시간마다 말씀을 외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보면 얼굴이 굉장히 어둡던 사람도 말씀을 들으면서 얼굴이 다시금 회복되고 환하게 펴지는 것을 참 많이 봤어요. 말씀이 그 마음을 만지는 거죠. 그 영혼을 위로하고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되고, 말씀을 통해 날마다 내 영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들은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읽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것이 없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서 이렇게 선포했답니다. 들은 말씀대로 우리 살아갑시다. 우리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은혜 받았어,
아멘. 위로받았어. 아멘. 여기서 끝마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통해 순종함으로 주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외침을 소홀히 하면 그 사람은 대적의 침입으로 인하여 파멸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파수꾼의 외침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사무엘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의 생애가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했던 사울은 버림을 당했고 롯의 사위들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치부했던 바로와 그 백성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여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부족한 제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방해가 되는 내 마음속의 시기와 질투, 미움과 섭섭함, 원망과 불평들을 제거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파수꾼의 외침을 듣고 무시한다면 생명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8장 16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살아가는구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훈련한 장소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마침내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광야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물론 힘듭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복으로 채움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하여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훈련받기 원합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훈련과 성장이라는 그 자체가 많이 배워서 내가 이거 배웠어요. 이것이 척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장,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이 과연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았느냐.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교만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가해질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닮아감의 척도가 바로 성장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훈련인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그것을 마스터한다고 성장되고 훈련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성장과 훈련에 대한 올바른 그런 이해, 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장,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훈련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또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쉬지 말고 열심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주님은 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쉬지 말라는 말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야 될 것을 의미하죠. 성경은 우리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해라. 항상 선을 쫓으라.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를 명령하고 있어요. 6절에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자들아 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백성에게 그의 이름 곧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찬양하고 선포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 기억나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이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을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열심을 품고 행해야 될 일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5절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1절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섬기되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되 열심을 품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이 명령을 준행하는 것, 그것도 열심을 품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의 삶의 모습이, 주를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형통함만을 원하죠. 그리스도인들 치고 형통이란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형통하게 되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평탄함과 형통함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우리들이 열심을 품고 항상 힘써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열심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열심은 주님으로부터 오죠. 이 열심으로 개인과 교회를 세우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다른 이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 그것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기도와 순종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것은 첫째는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세운다는 표현은 1절에 더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는 것은 공의와 구원이 빛과 같이 횃불과 같이 나타나도록 행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백성들이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거짓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생활,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경건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죠. 경건의 삶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의를 인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반드시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그런 잘못된 모습에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이 관련되어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봐요. 그래서 교회가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되죠. 맛을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구원의 귀한 은혜로 인하여 사람들은 삶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되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 찬송을, 이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찬송 받도록 하시기를 원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찬송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내 삶이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찬송이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일들을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 쓰임받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를 통해 그 자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장소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장 루시엘,
그는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찬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은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은혜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찬송하는 그 일 자체를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죠. 그래서 그는 타락한 천사인 마귀, 사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착각은 자유죠. 하지만 그 열매에 대한 책임은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맺은 열매로 인하여 주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느냐, 아니면 책망을 받고 해를 당하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찬송이 돌려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찬송은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여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예배이며 찬송은 입술의 열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쉬지 못하도록 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찬송이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있어요. 약속에 근거한 믿음, 이것을 우리는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약속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소망이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의 소망, 상급의 소망,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신 약속들이 있는데 첫째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전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의 이름이 주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약속을 믿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며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영광의 이름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새 이름이란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름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계시록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분명 여기서 주어지는 이름이라는 것은 존귀한 이름이고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이스라엘의 전 환경은 수치와 가난 그리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일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세우시고 영광의 이름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주어질 이름은 귀한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인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주어질 이름은 영광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 그리고 왕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어 있는지. 우리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영광이 우리들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기쁨이고 삶의 보람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며 희생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열심을 품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생애를 드린다면 그것이 곧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풍성함과 하나님께 찬송이 돌려지게 된다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는 영광과 찬송이 돌려지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풍성함이 있어서 악한 대적들이 감히 틈타고 빼앗아갈 수 없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들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찬송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열심을 품고 말씀 듣는 일에 게으르거나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풍성함의 은혜 가운데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념이 되고 주님께 찬송을 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나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내 삶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며 주님이 찬양을 받으시기까지 쉬지 않게 하는 내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